자,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들으면 뭘 듣는 겁니까? 목사 말 들어가는 안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말씀 듣고 나가면 또 여자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납니다. 믿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을 대부분 목사님들은 살아있는 영,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정말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죄가 없는 상태일까요? 우리는 잘 알죠. 이때는 죄가 없는 상태,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지. 그럼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어떨 때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떨 때?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을 때.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이 생명을 히브리어로 하이, 산 생명, 살아있는 생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영은 네피시 이렇게 말하는데 네피시. 그래서 이 번역을 쉬운 성경 말씀으로 보면 생명의 숨, 사람의 생명체가 되었다. 예?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리고 현대인 성경에는 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으로 창세기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히브리어로 하이네페시라 하는데 그러니까 생명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나 이 물고기들이 영이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이 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죄가 없는 이 상태가 영적으로 살아난 상태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죄가 없는 상태, 죄를 용서하는 상태, 죄의 그 결과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즉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뿌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 경륜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끝사람과 속사람이 나오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끝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끝사람이 있고 또 속사람이 있고 또 보면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끝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 표현합니까? 육신이라 하죠. 육신. 그럼 이걸 사람 육신의 음식은 뭡니까? 음식은 씨 먹는 채소. 예?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죠. 네? 예?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런데 창세기 9장 3절에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짐승, 가축, 고기도 그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했는데, 예? 허용한 이유는 뭐냐? 먹을 게 없으니까. 홍수가 다 산생물을 쭉 읽어보시면 다 멸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속사람, 사람의 심령을 지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 나오죠. 예?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영의 사람, 속사람입니다. 우리 마음도 안 보이는데 마음에 숨은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영의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그럼 마음은 우리 혼이죠. 혼 안에 뭡니까? 영이 있다.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사람은 속사람을 말하는데, 속사람은 그래서 혼 안에 생명의 그 영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 안에. 그 영의 사람이 지금 혼 안에 딱 갇혀가지고 영은 탄식하는데 그 탄식하는 소리를 못 들으면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예. 자, 그럼 이 속사람의 양식이 뭐냐? 우리 끝사람의 양식은 조금 전에 우리 들어서 이제 아시겠죠, 확실히. 예? 속사람의 양식은 잘 아는 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이상한 목사님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저는 아멘 안 해도 합니다. 예. 여러분, 영생의 삶이란 것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영생의 삶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교회되어 산다,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 여러 번 했죠. 기억나시죠?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데 계속 잘못 이야기합니다. 예. 예, 2장 18절이네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이룰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 비유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31절에 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시고, 32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하노라. 자, 다시 창세기 2장 24절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면은
2장 24절로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3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다 부모를 떠났죠. 이제 떠나야 둘이 한 몸이 되죠. 예. 자, 이때의 부모는 뭔가? 부모는 성경은 한자 한자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는 뭘 말하는가? 부모는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부모는 무엇을 말하느냐?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늘 가르치죠. 예? 가르치죠. 하지 말래. 그건 하래. 아이 우리 별이 잘했네. 예? 그거 하면 안 돼. 하라 하지 마다를 가르치는 율법입니다. 율법. 믿어지십니까? 예? 안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하도 안 믿는 것 같아서 그리스도의 음성만 믿을 하니까 그래 믿는 것 같았어요. 율법을 떠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율법을. 율법으로는 절대로 둘이 한 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32절에 나와 있죠. 예?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 돕는 배필이 나오는데 돕는 배필이 뭡니까? 뭐 부모도 돕는 배필이고 아내도 돕는 배필이고 남편도 돕는 배필인데 부모는 가리킨단 말입니다. 자식에게 잘못해라 거꾸로 가리키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나쁜 짓 하면 잘한다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착한 일 하면 잘했어. 또 잘못하면 예? 이놈 하지 마라 이래 하지. 부모는 옳고 그런 것을 가르치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떠나야 된다 이 말이고 이 말씀은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자, 돕는 배필이 왜 필요하냐? 누가 돕는 배필일까요?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여자. 남자는 안 도와줘도 될까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뭘 도와줘야 되느냐? 돕는 배필이라면 여자가 남자에게 뭘 해주는 것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란 사랑을 베푸고 사랑을 받는 자가 돕는 배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간직해서 주여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거듭이 나죠. 예? 내 혼자 사랑받아가지고 예? 내 혼자 누가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그 지형적으로 나타낸 곳이 있죠. 저희가 전에도 두 분이 이야기했는데 갈릴리 바다와 사해. 갈릴리 바다에는 왜 물고기가 사는지 그 헬몬산에서부터 그 눈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이 갈릴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고 사해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은 흘러 들어오지만 흘러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고기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예. 서로가 사랑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 사해 이 호수를 딱 그 가나안 그 땅에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살아나는가 하는 것을 지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협동을 해가지고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고 할 때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데 도와주는 사랑을 베푸는 상대가 돕는 배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뭐, 니 거듭나지 말지. 나 내 할 일 말란다. 그래가 안 돼.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지체가 되어주고. 예? 그래서 남자도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아서 누구에게 베풀어야 됩니까? 아내에게도 베풀어야 되고,
내 주위 사람에도 베풀어야 됩니다. 예.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돕는 베풀은 사랑을 공급받아 사랑을 베풀어 주는 자가 돕는 베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구조는 2분설과 3분설이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이제부터는 2분설은 뭐냐? 우리가 기능적으로 말하면 영, 혼, 몸이 있죠. 그런데 이 2분설이라 하는 것은 영, 혼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예? 영혼의 몸. 예?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2분설이고 영혼과 몸 이렇게 해서 2분설이고 3분설은 영과 혼과 몸을 따로따로 다 구분하는 것을 3분설이라 하는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쉽게 말하면 사람인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정령 죽으리라 해서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이 죽는 것. 그 1차적으로 첫째 사망이라 하죠, 이것을. 첫째 사망. 그래서 우리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면 우리가 죽었다고 합니까? 영만 빠져나갑니까? 혼이 빠져나가면 영혼이 빠져나가죠, 영혼이. 예? 영만 빠져나가면 3분설이고 영혼이 빠져나가면 2분설이 맞고 우리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예.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는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라 했는데 얼마나 깊은 이야기입니까? 관절과 골수가 뭔가 아시죠? 뼈 안에 있는 게 골수가 있습니다. 골수가. 그래서 이 관절 안에 골수가 있으니까 그것과 연결시켜서 혼과 영 같으면 무엇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 혼 안에 영이 들어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혼과 영과 이것도 다 이렇게 찔러 쪼개기도 하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한다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중요성을, 즉 복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눈이 상당히 많이 나빠지네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영의 사람인데 반드시 혼 안에 영,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인류의 타락은 잘 아시죠? 인류의 타락은 사람이 왜 죽습니까? 네. 안 죽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왜 죽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죄로. 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와 같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는데 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있나? 예? 이 12절부터 쭉 보시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다가 에녹처럼 천당으로 하나님 바로 데려가셔서 그 천당에서 하나님 유업을 이어받아 계속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했지만은 죄 때문에 사망,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을 보면 에베소서 17장, 에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 됐습니다. 누가 이를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잘 알죠, 사실.
내가 얼마나 부패하다는 걸 잘 알 겁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악한 생각, 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죠. 18절, 19절, 20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죽었다는 것은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이 죽었다는 건 죄로 죽었습니까? 허물로 죽었습니까?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그때는 허물과 죄까지는 이야기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영도, 혼도,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 말입니다. 영도, 혼도. 그러면 원래 영의 기능이 뭡니까? 영의 기능이.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죠. 이해가 되시죠? 교통하는 기관. 그럼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야 살아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 주님 엄청 듣습니다. 아마 교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거듭 났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말들을 그렇게 합디다. 그럼 거듭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 경험해서 안다거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거듭이 났다면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지. 영이 살아났다는 말은 모두가 참 다 살아났답니다. 우리가 영의 기능은 하나님께 교통한다 이렇게 배워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 저쪽 동네에서는 어떻게 하나? 십자가 믿어서 다 영적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적으로 살아났으면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죠. 교통을. 그래서 교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주님 음성 듣는다 하면 막 달려가 보는 게라. 귀신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달려간다고. 그것도 잘 믿어보려 하는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교통 되는다 하면. 돌아다가 당합니다, 당해. 영적으로 살아났다면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교제가 되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진 않지만은 그래도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늘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으로 주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주님, 정말 내 안에 계십니까? 한번 깊이 물어보십시오. 참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도를 해가지고, 한두 시간 무릎 꿇고 기도했어. 참으로 주님 만나기를, 주님 음성 듣기를,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다면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식으로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안 계신 것입니다.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안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다면 어떤 모양으로도 반드시 답을 하십니다. 반드시 복음을 믿으면 확실히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나는 응답하는데요. 그건 도둑놈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시작. 도둑. 반드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반드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셔서 나타나셔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데 우리는 눈 뜨고 일어나면 어떻게 삽니까? 계속 지 생각으로만 살죠. 지 생각으로. 그래서 어느 목사님 잘하는 말, 네 구원받았니? 내 구원받았니? 내 자유받았네. 거리가 지옥 간 사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누었는데 제가 짧게 말씀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님의 감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던 비밀, 그것도 택한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하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예. 이게 전서입니까? 후서가 그러면 후서가. 예. 택한 자. 처음부터 우리를 택한 자, 택한 자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안 듣긴 자는 택한 자가 아닙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 택한 자에게 알려주시는 비밀. 비밀이 뭐냐? 신명기 29장 29절이죠. 모압에 사는 두 번째 언약이죠. 두 번째 언약이 나오는데, 예? 이 장이 생명의 언약인데, 이 마지막 절이죠. 예? 감추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시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 때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누구에게 나타나야 됩니까? 나에게 나타나야죠. 나에게. 예? 막 우리에게가 아니고 막 나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나에게. 왜 나타나야 됩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주께서 내 안에서 나타나서 행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율법이 바로 무슨 율법이다? 그리스도 율법. 모세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 메시아가 하는 음성이 내가 못 지키니까 이것이 나에게 나타나느냐? 나타나는 이유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행하게. 그러면서 30장이 시작이 되죠. 30장 1절부터 쭉 되는데 핵심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몇 절입니까? 핵심이 30장 6절이죠. 6절. 예? 감췄던 비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나와 나의 내 자손. 여기서 내 자손이라 하지만 자손은 빼버리고 나에게, 우선 나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다 빼버리고 내 자손, 나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사. 누가 베풀어 주신다고요? 하나님. 어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실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베풀어 주실까요?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를 생명을 가지게 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전체적인. 성경을 깊이 보시고 보면 전부 이 말입니다. 어떻게 두 번째 언약에 들어간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되죠. 입술로야 얼마든지 되죠. 예? 왜 사랑이 안 될까요?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아서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너네도 할례 받으면 사랑이 되듯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세상 따라가고
세상 생각하고 성질대로 살고 예? 세상 추구하죠.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을 예? 제거해야 잘라져야 됩니다. 예? 잘라져야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잘라집니까? 예? 제 경우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부 아닙니까? 부부하고 다투면 기분 나쁘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제일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올라오는 거. 뒤에서 이래서 하는 거. 그 사모도 설교를 할 때, 설교가 조금 마음이 안 좋다 이거지. 동작을 할 때. 근데 화가 나죠, 제가. 화가 나는 건 누구 탓입니까? 아내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사모 탓입니까? 다 내가 문제라는 것이, 내가. 예. 이유는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지하려고 하고 그걸 알아요 제가. 알기 때문에 주님 소리가 나옵니다.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은 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은 먼저 무엇이 올라오는가 하면 주님 이 소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날 1년 내 똑같으면 되는데 그래 안 되더란 거죠. 조금 기도 안 하고 또 세상 돌아가다 보면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좀 하나님은 해서고 이거 예수님 아직 없는 겁니다. 다. 니네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 사랑하면 허물이 보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도 거룩한 사람이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성도라 합니까? 성도. 예, 교회 다니면 다 성도다. 아니면 십자가 믿으면 다 성도다. 누가 성도입니까? 거룩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성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그럼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제가 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5분 안에. 한 7분 안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 나타났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나타나는 사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이죠.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은 안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타나는 사람도 다 이야기는 많이 하되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야기 안 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는 이야기를 아무도 잘 안 해요. 아무도.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성도를 하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 거룩한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거나 사람 따라가면 재밌죠. 항상 거짓과 진실이 섞이가 있으니까 그래야 사람이 속아서 가지 다. 다 더러워요. 다 더러워. 왜 성도라 했을까 그래? 왜 성도라 합니까? 거룩한 사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 그리스도가 왜 우리 안에서 나타날까요? 나타나 봤어야 알지 뭐. 예? 왜 나타납니까? 28절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데였습니까? 까지 맨 초장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거기. 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걸 들어보니 믿어지죠. 그래서 예수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예? 완전한 자로 인정한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예? 완전하라. 14절, 15절, 예? 누구 말 들으셨습니까? 사람 말 듣지 말고, 이거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말 듣지 마라. 예?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낼 건데 그의 말을 들으라 이라죠. 사람을 100번 들으면 전부 속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다. 예? 21절, 22절. 예. 완전한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왜 거룩해야 합니까? 왜 거룩해야 합니까? 왜 거룩해야 될까요? 주님 음성 듣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음성 듣고. 우리도 사람이 더럽고 하면 상대도 하기 싫잖아요. 말도 안 하잖아요. 쉽게 생각합시다, 그냥. 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거듭이 납니다. 예? 말씀이 들려져야 변화됩니다. 김수근 목사 말 아무리 들어도 변화 안 됩니다. 그러나 좀 배워 나가야죠. 같이 나가야죠. 예? 한 분 안 놓기 시작하면 계속 안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심리가 묘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살아납니다. 말씀 들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합니까? 시편 1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노라.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 사기와 마을의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자 또 어떤 복이 있답니까? 잠언 8장 17절 18절 어떤 복이 있답니까?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네. 이럴 때 오는 복이 시작. 부귀도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부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